자,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혼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혼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혼란이라는 단어입니다. 혼돈이나 혼란, 이 두 단어 모두가 질서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이 혼돈과 혼란의 차이를 잠깐 볼 건데요. 혼돈은 질서나 규칙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혼돈은.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무질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자연재해 있죠. 지진이나 또는 태풍 등 이런 자연재해. 또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질서가 전혀 없고 상황이 무너지는 상태를 표현할 때 혼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혼돈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불시에 당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또 사회적으로 지금까지도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 혼란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이나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거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혼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시적이고 해결이 가능할 때 이 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은 경제 위기나 정치적 변화로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건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혼란과 혼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키는 혼돈입니다. 혼돈.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롬을 주시는가? 살롬을 주신다는 거죠. 혼돈은 사회와 개인에게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준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나 또 이 개인들은 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가장 치명타인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 혼돈은 우리 사회에 그렇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혼돈은 조화와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진 그런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 나라가 어수선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 위기를 대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은 이제 사회적 혼돈이라든가 경제적인 혼돈, 또 그리고 개인적인 혼돈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여긴 탄핵, 시위, 폭력, 불법 행위, 그 다음에 정치의 실종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또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가 없는 정치,
그리고 끝없는 집단 이익의 싸움. 그리고 또 요즘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나라 언제 뭐 참 어려움을 당했을지 모를 것만 같은데 지도자가 공백 상태잖아요. 대통령도 없고, 그죠? 국무총리도 없고, 국방장관도 없고, 뭐 이런 상황,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 요즘 이제 이 세계적으로는 그 관세 전쟁, 그죠? 국가 간에 엄청나죠,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내수 경기 침체. 저는 진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부도율이 엄청나게 높다. 그리고 이제 계엄,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침체에 빠진 소비 심리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은 고금리, 또 고환율, 고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 최근에 이제 보니까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그 사교육에 참여하는 율이 80%래요. 와, 그러면 뭐 이거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29조 원이래, 29조 원. 와, 엄청나다. 이게 역대 최고치랍니다, 역대. 지금 경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청년층의 취업률이 아니고 실업률이 7%라고, 7%. 와, 이게. 근데 더 심각한 거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그 인구가 50만 4천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2003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쉬느냐? 두 가지 이유라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구직 활동을 포기한다는 거죠. 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뭐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돈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 혼돈의 그 약육강식이 지배를 하고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이런 사회, 그죠? 이게 다 개인주의와 경쟁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자, 이걸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연대 가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교회 공동체라든가 또는 크게는 뭐 국가 공동체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돌아보는 것, 그리고 또 서로 섬기는 것, 서로입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지금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연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돈을 누가 조화와 질서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치유할 수 있는가, 이 혼돈을, 이런 거거든요. 이 혼돈은 조화와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이제 이 혼돈이라고 성경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혼돈에서 조화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조화와 질서로 이루어진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질서를 세우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십니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혼돈을 대할 때에 질서를 세우고 인내하며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혼돈으로 돌아가지 않게 혼돈을 통제하여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의 혼돈과 혼란의 상황을 치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창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혼돈은 이게 제거의 대상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2절 이후에, 그죠? 무엇이 계속되느냐 하면은 나눔, 그리고 모험이 계속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또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나눔, 그죠? 혼돈 속에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제거가 아닙니다.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물을, 그죠? 물을 모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다, 그죠? 네. 요게 바로 창조거든요. 요게 혼돈 속에서 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모험의 과정을 통해서 혼돈을 통제하고입니다. 통제하고 이 통제를 제한으로 볼 수 있죠. 통제하고 질서를 세우는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자, 혼돈이 있습니다. 혼돈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한다는 거죠. 혼돈을. 어떻게 통제했습니까? 아까 나누고 모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입니다. 자, 고대 근동 당시에, 그죠?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흑암, 물, 큰 물고기 이런 것들을 혼돈의 세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러한 혼돈의 세력을 하나님이 통제해서 조화와 질서를 가져온 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들고 가면 마찬가지로 인간 역사에 있어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인간 속에 존재하는 혼돈과 세상 속에 존재하는 혼돈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새 창조라.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혼돈을 이기고 형성된 질서 있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한 인간에 의해서 창조 전에 혼돈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구원을 얻어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 반복되게 한다. 그게 바로 창세기 그 기록에 나타나 있는 그겁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범죄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추방하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아까 혼돈을, 그죠?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게. 추방하고, 요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수 전에, 그죠? 홍수 전에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홍수로 인해서, 그죠? 통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으로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흩어버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거죠. 자, 인류 구원 역사에서 조화롭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깨뜨리는 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무너진 조화와 질서를 또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자,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돈의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이 혼돈이 그냥 무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사회가. 이것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혼돈을 통제하시고 조화와 질서를 세우실 분은 오직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혼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또 문제 등등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가지고 때때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지금 가장 젊으신 분이 50대지 않습니까? 50대, 60대가 되면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세대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롬이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 끼치노니는 뭐냐면요, 남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것은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곧 나의 평안. 요 평안이 뭐냐면요,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이 아니에요,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자,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이 평안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죠? 부활 전에는 어떤 때에 사용을 했냐면 작별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할로미 아니에요. 에이레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자 하는 그런 평안은
어떤 거냐? 이 평안은 괴로움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 외적인 것이에요. 외적인 것. 외적이냐, 내적이냐. 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이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적이냐, 외적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평안이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평안이냐. 이런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외적 환경으로 가늠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 어떤 것이냐 하면은 부 또는 지식, 건강 또는 세상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힘, 그것을 기반으로 얻게 되는 안정감.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죠. 이해하시죠? 개인이나 집단 모두 그러한 안정감을 세상에서 누리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는 그런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평안, 그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자들 속에 있는 그 평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만족감의 평안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인 거예요.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은 잠시 삶의 고통을 잊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근본적인 두려움이라든가 근심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일시적이냐, 내적이냐, 외적이냐. 두 번째 거는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것이냐.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단지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 그죠?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일시적이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얼마나 요동할 때가 많아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요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평안이 결핍되어서 그래요. 자, 이게 바로 영원한 에이레네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내적 평안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고 혼돈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